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네, 연습은 됐어요. 이제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시에 하시면 안 되고. 자, 이쪽 편 오른편에 있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왼쪽 편에 있는 분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시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그리고 56절 말씀인데요. 29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56절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묵상을 매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 생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묵상,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마음이 안 떠나고 그 생각이 안 떠나고 그 뜻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 부부가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 서로가 갖고 있는 마음을 평상시에 주거니 받거니를 잘하면 되겠죠. 부모님과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녀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에 대해서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자기의 어려움들이나 또 불편한 것들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꿈이나 소원도 이야기하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고 나누는 거예요. 사실 위에서 예고 성품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일들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오늘 어떤 한 분에게도 제가 부모님에게도 그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쪽 아이하고 저쪽 아이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배려하는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미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오늘도 이제 제가 풍선 가지고 두 아이랑 놀고 있는데 풍선이 딱 가운데 만났어요. 두 아이가 둘 다 풍선을 잡겠다고 딱 움켜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야야야, 이리 줘봐. 제가 뺏어오면 될까요? 제가 풍선을 잡고 두 아이의 몸이 겹쳐 있는 순간 표정도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위바위보를 해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다. 근데 그 정도 풍선놀이 할 정도의 개월수의 나이의 아이들은 가위바위보에서 가져가라 그러면 그 룰도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그 연령에 맞게 알려주고 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역을 표시해주고 그 영역에 떨어진 공은 그 친구 공이다. 그거를 계속 룰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더불어 지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한 기준을 알아야죠. 지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하고는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윤리는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은 뭘 얘기하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의 길, 제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모자랄 정도로 대풍작을 거뒀어요. 행복한 고민이죠.
여러분의 지금 수입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금고에 넣기에 감당이 안 되는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고를 새로 바꿀까요? 네? 여러분 이런 걱정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부자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웃음 띄는 거 보니까 이제 현실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면 앞으로 걱정 없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존의 창고를 헐고 곳간을 확장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창고를 다시 짓는 계획을 이 부자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풍성한 잉여분에 대해서 모아두려고 하는 이 부자의 조치는 상당히 그럴싸하고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풍성한 잉여분의 대풍작을 거둔 그런 농사가 됐을 때 그것을 짓기 위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곳간을 더 넓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상적이잖아요. 상당히 상식적인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자는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재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물건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지켜보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특별히 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탐심이 나를 삼킬 때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과도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태도를 제자도와 연관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것인데 그것은 물질을 다루는 태도하고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죠. 재물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네 영혼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존재, 세상에 있는 무리들 중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은 것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지체들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는 같은 마음인가? 예수님이 꿈꾸는 것과 내 꿈은 같은 꿈인가? 예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은 같은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같은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지? 이것을 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자면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디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몸이나 목숨이 음식이나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쉼이나 즐거움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제자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때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그러면 맨날 교회만 돌아다녀야 되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교회랑 관계 있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쉼을 누릴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카스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절대 이게 사진 띄우면 안 되고, 그죠?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 너무 보이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SNS에 요새 그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이제 보통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웃고 즐겁고 행복할 때 사진 올리잖아요. 뭐 울고 괴롭고 우울할 때 이럴 때 잘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잘 살아 보이는데 나만 이상하고 힘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끊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탈퇴, 카카오 스토리도 탈퇴, 연락 안 하고 자기는 그냥 표정 안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거 들여다도 안 보고 아예 안 되게 만드는 지역으로 가고 싶고 여행도 막 그런 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떤 사연을 올릴 때 뭐 의도를 가지고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그냥 내 삶을 나누고 싶어서 올린 건데 좀 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쉼이나 즐거움은요, 우리가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금욕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누리는 게 필요해요. 창고를 더 확장해서 지으려는 이 부자의 문제는 이 창고가 좁으니까 더 확장해서 짓는 그런 실제적인 계획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 문제는 이거예요. 이웃과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려가 이 사람의 비전, 이 사람의 계획 속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나 관심 자체가 보이지 않는 계획을 이 사람이 세우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창고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의 문제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죠. 왜? 이것은 제자의 삶이, 제자의 길이, 제자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막 꾸려나갈 때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나는 계속해서 살 거다, 나는 내일도 여전히 살아있을 거다, 그런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종말론적인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질문을 던져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한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된 재물관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이고요,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게 만드는 악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은 많았지만 동시에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물질에 묶여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의 영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또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부유한 자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자기의 재물을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내가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현재 볼 때 내 잔고는 넉넉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자라도 나는 부유한 자예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나 마음을 따라 어느 것 하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통장의 잔고는 많아도.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삽니다. 직장인들은 반복되는 고민이 있죠. 주로 어떤 고민할까요? 직장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직장인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어요. 주로 무슨 고민을 하나? 밥 먹을 때 혼자 먹을 때는 뭐 남의 말 굳이 들으려고 안 해도 남의 말이 들리잖아요.
무슨 말을 주로 할까요? 여러분들 직장인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무슨 말을 주로 합니까? 야, 오늘 뭐 먹을래? 점심. 생각보다 단순해요. 에? 너 오늘 저녁에 뭐 약속 있어?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야, 너는 집 마련했냐? 뭐 그런 거.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거죠. 어떤 옷 입고 출근하지? 여자들 이게 이런 걱정 많이 하고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 안에 있고 싶다. 넌 나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예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것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것을 먹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죄송하지만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곳에 필요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충실한 청지기인지 살피시는 거예요. 내가 쏟아붓고 싶은데, 이 친구한테 축복을 쏟아붓고 능력을 쏟아붓고 은사를 부어주고 싶은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내가 때를 따라 필요를, 양식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말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인가? 이 친구가 그렇다면 내가 부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사가 그분의 주님의 그것과 같으냐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한지를 살피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간음자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염려는 우리가 누군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염려하는지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염려를 주로 하지?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한데, 이게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게 뭔지를 지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남의 설교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의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이 지내고 계시는지, 뭐가 두려운 건지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가진 염려, 이 가진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실 때 세상에서의 유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쉬운 진리에서 더 어려운 진리로 나아가는 수사학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안전하게 부족함 없이 기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처럼 얘기하려면 우리는 까마귀가 별로 없잖아요. 가끔 여기 증산동에 까마귀 한 마리가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전에 주로 만나는 까마귀인데 아주 높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깍깍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주로 까치가 많거든요. 까치가 많은데 까치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까치도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하고 기르시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새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어떻게 기르는지, 저게 어떻게 살아남는지, 지난번에 그렇게 추웠는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태풍이 불었는데 어떻게 집은 안 날아가고 멀쩡하게. 여러분 우리 집들은 여러 개가 무너지고 이상이 오고 뭐 어디 가뭄이 왔고 난리 났잖아요. 까치집, 저희 아파트하고 101동과 102동 사이에 까치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까치집들은요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뭐 늘상 있는 까치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일상에서의 유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새들, 이런 까마귀도 내가 안전하고 부족함 없이 기른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존귀한 자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에 대해서 내가 돌보고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새보다 더 귀한 존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가장 작은 염려조차도 내가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거나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습니까? 내가 165니까 17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매일같이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진 않아요. 1시간 수명 연장을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연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물질적 필요에 대한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열 받아가지고 등뼈나 이런 게 굽혀져가지고 키가 작아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자꾸 염려하면 움츠러드니까.
우리 마음이 염려로 가득한 것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염려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라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까마귀보다 귀합니다. 네. 까마귀보다 안 귀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부터 염려하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까마귀보다 안 귀하시니까 염려하셔야 돼요. 그렇죠? 까치나 까마귀보다 염려, 반드시 나는 부족하고 이게 안 존귀하기 때문에, 안 존귀라니까 별로 기분 안 좋네.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은 제가 안 말릴게요. 쓰세요. 저는 까마귀보다 안 존귀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제가 안 말릴 텐데 여러분, 새보다 존귀한 분이에요. 일상적인 필요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메시지에 대해서 한쪽 편으로 이 보편적인 말씀을 딱 하는데 특수한 얘기를 가지고 막 시비 걸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오늘 한 달 일하면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떼어먹는 사람, 늘 떼어먹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봉급을 떼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저 사람의 독한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상적인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공급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려는 거죠. 의식주를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추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염려는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안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하면서 불안해지고 염려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두 번째는 염려가 믿음의 마음과 생각과 충돌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야지 기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봐야 돼. 수능을 봐야 돼. 근데 수능은 11월 달에 있나요? 11월 달에 수능이 있는데 걱정은 2월부터 매일 걱정해요. 걱정하는 시간에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걱정하는 시간에 마음이 평안하고 생명으로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시간만 낭비하고 염려하느라고 쓸데없는 것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음의 평안함과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일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응답해 주시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말고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2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 사이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뭐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제가 말했던 두 가지 말고도. 네? 몇 절이에요? 30절. 뭐예요? 할렐루야.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 일상 필요를 아신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건 네 필요고 나는 하나님 나라, 내 나라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이 이름을 기억하나요? 차우세스코. 아는 분? 진짜 몰라요? 차우세스코를 몰라요? 와, 그렇군요. 그럼 제가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루마니아에 니콜라이 차우세스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공산당이 무너질 1989년경이에요. 그 전부터 집권을 했죠. 철권 통치를 했어요. 거의 깡패예요. 이 사람 네이버에 한번 나중에 뒤져보세요.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하겠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이 처음에 출발은 괜찮게 했어요. 루마니아가 형편없는 공산권 진영의 한 나라니까 좀 더 나라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나니까 편안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기 권력이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북한을 방문해요.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 김일성을 만나요. 근데 지내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보니까 마음이 가버린 거야. 뿅 간 거야. 그래서 김일성 철권 통치를 내가 좀 이어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인 독재의 어떤 그런 수완, 방법, 정신, 시스템 이런 것들을요 활용을 해요. 루마니아에. 어떻게 됐겠어요? 루마니아가 엉망이 됐죠.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한 마을이 아니고 한 도시가. 그러면 차우세스코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 있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보내. 다시 쳐. 그러면 한 2, 3일 전에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준대요. 2, 3일 후에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아파트 같은 데를 줘요. 그 아파트 주면 치웠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리창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런데 거기 가서 닭장에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거기 있어야 돼. 그런 짓을 누가 했냐면 차우세스코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상은 뭐였어요? 김일성 같이 북한 정권처럼 루마니아를 다루는 거였죠. 자기의 이상과 상관이 백성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과 전혀 무관했어요. 자기는 1인 실세고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세습까지도 다 시스템으로 걸어놓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처형당했죠.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도 결박당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의 때가 온 것 같아.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발악을 하잖아요. 뭐 테러를 하겠다 그러고 뭐 이런 선포도 하고 말이지. 지금 몰골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할 때는 위협, 공포 정치를 더 많이 한대잖아요. 그런 것을 막 내뱉고 막 이러는 게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하만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권세자, 왕 다음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악한 괴계와 도모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 굉장히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서 자기가 이긴 거, 자기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던 모르드게를 장대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자기가 뻔때를 보이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나중에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 정권과 거기 못된 짓 또 하나 하는 애 있죠. 영철이. 그 코미디언 영철이 말고 그분 괜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거기 못된 강경파 김영철이 있어요. 그 김영철과 김정은의 악한 괴계와 도모가 하만의 괴계와 도모가 무너져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저는 김정은과 김영철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악한 자의 도모와 괴계가 파쇄될지어다. 왜? 백성들 국민들은 굶어도 관심이 없어. 미사일 하나 쏠려면 2년 동안 이 사람들 밥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올려가지고 세계 뻔때를 보이고 그런다 그러면서 거기에 매료시키고 막 끌고 가느라고 공포 정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시거든요. 절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인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다른 것을 믿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하고 닮아가고 주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려고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거룩하고는 반대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경배하려는 게 뭐예요? 1인 독재죠. 그거예요. 여러분, 북한 집단은 일개 정권이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 집단이지. 네? 자기를 우상화시키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는데 그럼 자기 백성이라도 돌보고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간과하거나 적당히 넘겨서는 안 돼요. 이 부분하고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싸워야 돼요. 주님, 이들을 파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쌀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 쌀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제 쌀떡이 비어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의 초점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일어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어디서나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붙들어 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 결정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평안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포커스가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잘 안 떠오르면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이 아직 초보라서 잘 못 듣는 분은 이거는 이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그래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제거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앞에서 말했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제자들의 근심이 문제예요. 근심.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제자들의 근심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건 말이죠. 내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동일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좀 황당하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해도 그때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영역은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완전해지면 그것이 부흥의 시발점이에요. 내가 주님께 나의 주권을 의뢰하고 맡겨드리는 것.
주님의 다스림에 나의 판단과 결정을 맡깁니다. 저는 주님의 주권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인 기도예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요소죠. 누가복음 문맥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문맥이에요. 그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면서 꼭 단어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보호와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실 수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한 나에게 말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더 분명해져야 할 때는 바깥으로도 말하지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풍성한 공급자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나에게도 말했어요. 그 다음 누가 들었을까? 원수마귀 사탄이 듣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삶을 조이니까 이 친구는 믿음으로 자꾸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추구하네. 여러분 바보는 아니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불리하게 만들면 얘는 더 뜨거워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리는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그것을 안 주실지라도, 당장 내 손에 안 주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저는 주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직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막 일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것도 큰일입니다. 저건 어떻게 할까요? 나도 알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하는 사람 지치고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죠? 어떤 일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마음을 보태는 거. 제가 언젠가 카스 그 SNS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날 아침에 너는 잘 될 놈이야. 당신은 잘 될 사람이야. 이거를 한 줄 썼거든요. 그때 평소에 제 카스에 별로 답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썼어요. 너는 잘 될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 자기라는 거지 자기라는 거야. 그래서 막 거기에 응답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저도 신나더라고요. 믿음의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마음에서 무너지면 아무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마음의 주인을 잘 모셔야죠. 마음의 주인이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자꾸 담아야죠. 그리고 그 고백을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죠. 그럴 때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안전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평안과 생명의 예수의 마음이 들어차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시도하시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을 멈추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두 번째는요. 앞서서 말한 대로 근심, 걱정, 염려 이거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탐심이에요. 탐심.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 하나는 이 탐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의 영. 탐심은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넘어질 때 대부분 탐심 때문에 넘어져요. 탐심을 제하면 마음이 순전해집니다. 여러분이 탐심을 제하도록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겸손이 필요하죠. 그리고 탐심을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에 내 것을 깨트리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이 사라져요.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것을 옥합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저 친구 줘라. 그럼 주고
그러면 탐심이 내 안에 차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순전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너무 좋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벌었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이거 하려는데 돈이 없잖아. 안 되겠다. 돈 생기면 하자.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나의 삶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여러분이 체크해 봐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전제 조건의 영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일일까? 오케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를 하나 둘씩 차근차근 밟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돈도 부어지고 사람도 붙고 일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세 번째는 이 시대에 대한 분별 부족입니다. 분별 부족.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충격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런 얘기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보편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게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반대되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역이 일어나게 되면 종종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 갈등이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나 친족이 교회를 심지어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충분한 제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런 길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그런 길을 추구하지 않은 분들과 충돌과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으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결혼을 통해서 애들이 중간에 계속 또 나왔잖아요. 예수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들과 어머니가 예수님 사역하는 현장에 온 거예요. 밖에 어머니도 오셨고 동생들도 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여러분 이거 읽기에 따라서 아주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좀 계시는데 어머니가 저기 오셨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회에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자매, 가족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11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이할 때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때 난 너 몰라. 이게 두려운 얘기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자냐,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관심도 안 갖고 사는 사람이냐, 이거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닙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을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낮추거나 바꾸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 수가 좀 더 차야 되는데 이게 인원수가 안 됐다고 그래서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추구하는데 살아남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시대가 정화와 심판의 종말을 준비하는 시대라고 시대를 분간시켰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는 정화와 심판의 종말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에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베어져서 불에 던지워진다. 불에 사른다는 얘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재앙처럼 불현듯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판장에게 가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판을 받아야 돼. 생각지 않았는데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재판장한테 가기 전에 그 상대방하고 합의하는 게 좋죠. 그래서 성경에도 급히 화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종말론적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할 일은 예수님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 적절히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회개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깊은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관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그분을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회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이 마지막이에요.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죠.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잘 따라서 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멀어졌던 저의 삶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오늘부터 사용하옵소서. 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결단에 좋은 지침 이것을 마련해 주는데 보세요. 13장 24절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당사자가 그것에 대한 필요도 못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애쓰지도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좁은 문으로 어떤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죠. 천국의 문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 힘쓰라는 단어는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경기를 할 때는 에이 이거 뭐 저 사람 1등하게 두지 뭐 이거는 경기자가 아니에요. 경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1등 하겠다고 뛰는 거죠. 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요새 동계올림픽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뉴스 보니까 뭐 2등도 하고 어떤 부분에 봅슬레이는 2등도 하고 그 전에 어떤 경기는 1등 했다고 그러고 옛날에 그 기록 경기에 나오지도 못했던 예선전에도 제대로 못 갔던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요새 기록 경기에서 계속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럴 때 0.07초인데 뭐 아이 그 정도는 2등도 훌륭한 거야. 나는 그걸로 만족해. 이거는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반드시 1등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상을 얻으려고 하는 강력한 열망 속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동성애 지금 25일 날 대법원에서 군 동성애 합법화, 성매매 합법화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은 얘기하는데 25일 이후에 만약에 이게 합법화가 되면은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에 맨 뒤에 있는 아무개가 안 목사 요새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고소해야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소송을 걸면은 녹음을 탁 해가지고 제가 방법도 알려드리는 거야. 소송을 탁 녹음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걸 자료로 넣고 다 기술해가지고 내면요 저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합법화되면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미 지금 뭐 캐나다나 이런 데는 지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빼앗는 자가 갖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마귀 사탄의 특징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훔치고 도적질 한다는 거예요. 훔치고 속이고 죽이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앉으려고 계속 투쟁하죠. 반드시 그것을 얻어내려고. 여러분 중에서 누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가정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왜? 여러분 무서우니까. 만약에 그렇게 믿게 되면 여러분이 무서운 자가 되니까. 사단의 세력을 침노하고 그 부분을 파괴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일으킬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깨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품으려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죽음을 대가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느라고 왔는지 아세요?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에서, 북한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중국에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죽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제 일대기 다큐멘터리가 곧 영화가 되죠. 영화로 나온다고 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6.25가 여러분 몇 년 전이에요? 66년 전밖에 안 돼요. 일제시대는요. 70년, 80년, 90년 그때가 일제시대 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가 휘청거리고 엉뚱한 무리들한테 이게 넘어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나라와 피 흘림 없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제 마음 안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천국을 빼앗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되고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최고의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천국을 얻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이웃 오이코스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흘려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흘린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간구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절박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신앙을 계승하고 그들에게 전승해야겠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두려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은 하나님 생명과 견공과 절제와 하나님 근신하는 마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여러 변화들에 대해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충돌하는 염려, 생명과 평안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며 굴복하며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악한 도모와 계계가 파쇄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피 흘림 없는 통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아침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인 교회들마다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에 얽매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부르신 자의 소망과 부름에 따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거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은 파쇄될 것입니다. 악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일을 받아 누리게 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